오늘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런 걸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 아합 왕이 북쪽 왕인데 이 아합 왕과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 그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우상을 신전을 많이 짓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많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러한 왕이고 백성을 죽여서 무고한 백성을 죽여서 피를 많이 흘린 왕이고 그리고 매우 악하다. 매우 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이었다. 하나님이 아합을 미워한 게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많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러한 우상과 신전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싹 유다 왕에서 없애버리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서로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특별히 아합 왕에게 자주 찾아가고 아합 왕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아합의 딸을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피를 많이 흘린 그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와요. 우상 숭배 많이 한 그러한 사람은 그 죄가 타고 내려온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아합이 전쟁할 때에 여호사밧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합을 도와주고 아합이 나중에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야하고도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라고 하죠. 선견자, 구약에서는 선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견자 예후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게 하죠.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 왕 앞에 나가서 책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선지자들은 과감하게 나가서 왕들을 책망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돕고 돌아올 때에 선견자 예후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돕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 왕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 후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선견자의 말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도 그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게 왕비가 됩니다.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일찍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면서 여호사밧의 아들들, 손자들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갖고
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에 아주 그냥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집안에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풍전등화의 위험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과 잘못된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들어온 후에는 집안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대인관계 우리가 잘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대신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리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사람들 다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상대하면 참 편해.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끼리 만나면 처음 만나도 남 같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이게 까칠한 사람을 만나면 뭐 지적하고 까칠하게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지.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면은 이 마음이 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다 같이 사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진주보다 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많이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 얼마나 차가운지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옆에 있기만 해도 그냥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악한 사람, 아주 그냥 섬뜩하대요. 그 사이코패스 저 강호순이라든가 감옥에 있는 이런 사람들,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섬뜩하대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악한 사람, 교활한 사람, 아주 사람을 그냥 이간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 마음에 분이 막 그냥 항상 화가 나 있어. 분을 품고 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말이 나올지 몰라요.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 사기꾼, 월망 불평하는 사람, 용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대화할 때 마음이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날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받아요. 상처가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미워했다 그랬죠? 공산당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저 중국에 요즘에 또 공산당들이 아직 거액 예배 드리는 교회에 쳐들어가고 그냥 경찰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교회를 갖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다 잡아가고 조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요즘에 또 그런데요. 시진핑 정부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도 피해가고 육적으로도 피해가고 모든 것이, 마음도 피해가고 다 피해가 옵니다. 교제하면 할수록 손해요. 중국과 친한 나라들이 있죠.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그 사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중국으로 통하게 만든다는 사업을 펼쳤는데, 이 중국하고 그 1대1로를
그 펴서 그렇게 사업을 한 나라들마다 빚더미에 앉아갖고 그 빚 때문에 난리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정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부냐 이거 보고서니 판단을 해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나라에게 손잡고 하니까 손해만 보는 거예요. 교제하면 할수록 손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성경에 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 잠언 17장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동물들은 사람을 보면 대부분 다 도망을 갑니다. 사람 보면은 멧돼지도 500m, 보통 500m면 굉장히 먼 거리죠. 숲속에서 500m, 평지에 500m하고 숲속에 500m 다릅니다. 500m 전방에서 사람 냄새를 맡고 다 피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를 가도 멧돼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피하니까. 노루도 마찬가지. 산짐승들. 그런데 피하지 않고 공격하는 것은 곰도 피하고 다 피하는데 여기 곰이 새끼를 건드리면 새끼를 데리고 있는 짐승들은 사람을 공격해. 막 물어뜯고 잡아먹고 사람을 물어주고. 새끼 보호하는 모성 본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게 큰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잘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나라의 정부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 백성들이 피곤해.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나라가 막 피곤해. 나라 국민들이 피곤해. 요즘에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데 무슨 교회 폐쇄법을 또 요새 또 추진한다고 그러죠. 누가 그런 거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사람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분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을 갖다 품고서니 막 이 사람한테 막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막 그 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자기 말만 하죠. 막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면은 빨리 내가 이거 위험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인물이구나. 그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그 노를 품고 노나 근심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을 품고서니 나를 만나면서 나에게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만나지 말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왔구나. 이거 절제하고 다스리고 이거 조절해야겠다. 그러면서 대인관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영혼이 올무에 빠진대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 노를 품고서 막 내게 쏟아부으면은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쇠퇴하고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그 노를 갖다가 쏟아부을 때마다 내 영혼이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기도. 사람마다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느긋한 사람, 조급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꼭 느긋한 사람하고 조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우쭐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그 약속을 안 지켜도 그 평생 자기 약속 안 지키는 건 몰라요. 칼 같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직설적인 사람.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이야. 내 맘대로만 해야 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해야 돼. 너는 없어. 오직 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지구의 모든 우주의 중심이 나야 나. 자기 중심이 성격인 사람도.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끌려다니죠. 우월적이다. 내가 우월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우월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그 교제하려고는 참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어. 이게 막혀 있어요. 벽이에요. 도무지 뚫리질 않아요. 이사야서 58장 3절 악인은 무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 사이코패스들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타고난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도 타고난 악인들도 돌아와라. 그거를 버리고 돌아와서 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리고 변화되어라. 깨어져라. 새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그들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들도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뭐든지 부딪혀요. 뭐든지.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주일만 되면은 그 권사님 한 분이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와갖고 메모지다 적어온대요. 한 10가지 정도를.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이렇게 제스 쓰세요. 목사님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하세요. 넥타이는 이런 거 매시고 양복은 이런 거 매세요. 그리고 그 설교할 때 그 강한 톤을 낼 때는 언제 가서 이렇게 톤을 내세요. 교회는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것 좀 도배 좀 하세요. 새로 하세요. 음식할 때는 무슨 음식을 하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매 주일마다 10가지 정도는 적어 갖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준대요. 메모한 거 이거 고치라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잘 고쳤는데 날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뭘 하려고 그러나. 뭔 지적을 하려고 그러나. 얼마나 힘드는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우려. 내가 지적하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야 돼. 그 대인관계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이 양복 안 입고 이렇게 잠바 입고 오면은 장로님이 양복 안 입고 교회 온다고 그래갖고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또 뭐 이거 조금 늦게 오면 집사님이 안 온다고 집사님들 지적을 하고 그래갖고 막 싸우고 회의할 때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나갖고 그렇게 하다가 교인들하고 그냥 또 트러블을 일으키니까 이 권사님도 교회 안 나와 버렸대. 그게 참 문제예요. 사회성이 부족한 거죠. 사회성. 그러니 그게 깨져야 되는 건데 깨져야 되는데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사람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그 주님 앞에 끌고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만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내가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 탓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자기의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풍겨난다 이거예요. 얼굴로 풍겨내요. 마음에 온화한 사람은 얼굴이 그냥 천사 같아요. 따뜻해요. 얼굴이. 마음이 아주 그 속에 뭔가 괴물이 들어있는 사람은 얼굴도 괴물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얼굴도 이게 무섭게 생겼어요. 생긴 게 가까이 가면 물을 것 같아요. 개도 엊그제 이렇게 교회를 나가서 걸어가는데 어떤 개가 좀 큰 개예요. 입막에도 안 했어요. 이렇게 가는데 나한테 불쩍 떠들어요. 여기까지 막 달려들어요. 헉 하고. 근데 보니까 물으려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막 꾸리치면서. 그래도 개가 확 달려들면 그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순하게 생겼더라고요. 어떤 개는 생긴 게 아주 그냥 무섭게 생겼어요. 싸납게 생겼어요. 짐승 누른데 그 다른 원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소도 마찬가지예요. 싸납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겠냐. 다 풍겨납니다. 눈빛에, 목소리에, 피부에, 동작에 다 풍겨난다.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면은 80억 인구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다 틀려요. 쌍둥이도 틀려요. 쌍둥이도 다 틀립니다. 조금씩 다 틀려요. 하나는 남자같이 생기고 하나는 여자같이 생기고. 쌍둥이가 다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다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 달라요. 내 생각이 있고 남편 생각이 똑같은 줄 알죠? 얘기해봐요. 생각은 똑같은데 깊이 들어가면은 그건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다가 맞추려고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맞추면서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맞추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가야 이 대인관계에 성공하고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인내 없이 관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찰떡궁합이고 착착 잘 맞아도 인내하지 않고서는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시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5계명 첫 번째 계명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6계명서부터는 이웃과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셨습니다.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재앙이, 잘못된 대인관계는 재앙이 들어오고 좋은 대인관계는 그 대인관계를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역대하 19장 1절 3절 여호사밧이 힘이 악한, 매우 악한 아합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가정에 흘러 들어온 재앙이 엄청납니다. 아달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갖고 여호사밧의 아들들 절멸에 싹 죽죠. 손자들 싹 다 죽어요. 하나 빼놓고. 하나님께서 왕 위를 물려받을 왕 하나만 남겨놓고 싹 다 죽게 만들어. 재앙을 몰고 다닙니다. 악인들은 재앙을 몰고 다녀요. 그래서 악인과 교제할 때는 적당하게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 무속인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속인 전도하려고. 무속인하고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하고 오면은 기도가 안 돼. 영적으로 이게 뭔가가 그렇구나. 저 영이 내게 흘러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거 쫓아내고 물리쳐야 돼.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가 재앙이 막 가득해갖고 그 재앙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뭔가 부스러기라도 울려받아요. 은혜. 사람과의 관계 참 중요해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가까이. 저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지. 가까이 해야 할 사람, 좀 멀리 해야 할 사람. 안 만나면 안 되고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거리를 둬야 할 사람. 끊어내야 할 사람. 끊임없이 자기 속에 분을 품고 그 분을 갖다 쏟아붓고 절망을 품고 절망을 쏟아붓고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이거 손해야 할 사람 있어요. 성경에 끊어내야 할 사람, 그 다음에 떠나야 할 사람. 너는 떠나라. 이런 악인들에게서 떠나라. 거기에서 나와라.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죠. 신중해야 할 사람. 대화를 해도 신중해야 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대화를 해놓고 괜히 얘기했네. 내가 한마디 해놓고 열 마디 10번 막 그냥 바가지를 뒤집어 썼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으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거치게 하는 자. 늘 걸리적거려요. 그 교회 오면은 장로님들마다 일일이 신체 검사하고 옷을 잘 입고 왔나 못 입고 왔나, 목사님 신체 검사하고 넥타이 색깔이 잘 맞나,
또 머리 스타일이 잘 맞나 안 맞나 신체 검사하고,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거치고 집사님들하고 거치고 목사님은 거치고, 목사님이 막 속을 상하고,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집을 안 나간다고 나갔대요. 두 부부가 나가서 그냥 전화가 되고, 사모님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고 막 퍼버대고, 무슨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섭섭했다고 막 퍼버대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떨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거치게 하는 자. 오늘 이 거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치게 하는 자. 조심해야 되죠.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물이.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6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도 거기서 사는 게 다투며 사는 사람보다 낫다. 다투며 사는 게 낫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네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좋은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서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조심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라.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치지 말아봐야 돼.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거치는 자. 교회에, 가정에, 또 모임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리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지간에, 자녀지간에, 형제지간에, 친구, 이웃,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좋은 관계.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인내 없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온유하고, 사자 새끼도 곰도 먹잇감을 잡을 때는 사납지만은 자기 새끼들한테는 한없이 온유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맞추며 살아야 돼요. 성격도 맞춰야 돼요. 목적도 맞춰야 되고, 생각도 맞춰야 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생각이 마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와 똑같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맞추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관계가 막히면,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과 화평하라 합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화평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할 수가 없는 사람. 항상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도무지 악한 사람, 이거 화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축복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풀려서 우리의 생활에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늘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늘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내 영적인 것이 막히지 않도록, 내 영에 막히지 않도록 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전 친구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해서 이 사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 사람은 그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금방 친구를 사귀어요. 사귀고 나서도 굉장히 깊이 친해져요. 그런 사람은 상대편에게 잘 맞추는 사람이 그렇게 관계를 잘하더라. 아주 상대편에게 이 마음에 이걸 잘 맞춰줘요. 대화를 하면은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들어주고 맞아주고 장단도 쳐주고,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돼가지고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거칠은 말을 하는데도 잘 참고 인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즉시 가서 그냥 딱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딱 잘라갖고 말을 잘라버려갖고 그냥. 그러면은 가까이 질 수가 없어요.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사람과 대화하는데 따뜻한 온유가 없으면은 사람 정이 들질 않아요. 근데 금방 정드는 사람이 있어요. 온유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이렇게 응원하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친구를 많이 사귀고 깊이 친구가 됩니다. 생정 친구가 없습니다. 사귀다 보면은 칭찬해주고 칭찬 받고 싶어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이럴 때 이때 잘하는 사람이 친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주지를 못해요. 생천 용기를 주지를 않아. 칭찬이라고 해서 막 침에 바른 칭찬이 아니고 그런 것들 그때 참 좋은 그 대인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람 내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인격 장애자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은 오직 나만 있어요. 나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대요. 우리 공동체가 없대요. 우리 공동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 가족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우리 나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라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 성읍이라고 했는데 교회나 또 어떤 가족이나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도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축복 여기 축복을 개념을 우리 모임이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개념 확장시켜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럴 때 그 모임이 그 성이 그 교회가 번창하고 잘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는 비방하고 정죄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그게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깨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입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개들도 알아요. 쓰다듬어 주고 이뻐해 주면은 좋아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은 개가 피해요.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 식물들도 이뻐해 주고 칭찬해 주면은 그 식물이 잘 살아나고 미워하고 말로만 저주를 하고 말로 계속하면 그 식물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입술을 통해서 좋은 관계 맺어서 금년에 앙화가 아니라 복이 굴러 들어오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모든 막힌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오늘 내가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그거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금년 한 해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복들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다른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복이 굴러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 복을 몰고 오는 사람 하나님이 만남을 꺼리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닫아버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지혜롭게 만나게 하시고 대인관계를 하나님 잘 훈련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고 또 오늘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복이 굴러 들어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